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이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려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때 때로는 급박하게,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행하십니다. 오늘은 후자의 경우, 특별히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을 성취하심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서두르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를, 역사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당장에 무언가 이루어져 성취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사고방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에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어떤 대학에 가고 싶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3곳을 적어서 내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대학 이름도 거의 알지 못했는데도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지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결정하지도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주 가끔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고 서둘러 결정할 때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확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오류를 범하기 쉽게 죄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그 자체가 미덕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이해를 얻습니다. 인내함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명확함을 발견하고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를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의 서로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이 오늘날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세요. 오늘날 세상의 증오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서로 간에 행동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는 노아 시대의 인류의 죄입니다. 당시 인류의 죄는 주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함으로써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갖기 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갖기 원했지만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징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며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막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자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돌아올 매우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라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낳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성급한 마음에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그리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까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특히 서둘러 행하는 행동에는 더 큰 결과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사라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빨리 움직이시지 않으셨을 때 서둘러 스스로 행동에 옮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한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와 불의를,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세워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시간에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며 우리가 서두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 패닉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서두르다 보니 명확한 이해가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오류로 인한 결과에 당연히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탓할까요? 결코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명확성을 찾는 것입니다. 명확성을 찾고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보다 앞서기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사라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권유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성급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성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성급함에 동참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끔찍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더욱 나쁜 이유는 그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에 관하여 하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자녀가 없고 참된 상속자가 없는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셀 수 없는 별의 수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라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원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급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다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면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정말 그런 것을 갖고 계신지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평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모든 것에 비밀이 없음을,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주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명확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속도를 늦추고 가만히 멈추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와 친구와의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함을 내보이며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자신이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에 대하여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서 약속의 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속도를 늦추면,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고 사라 역시 노년이라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불신과 불확실함이 제거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명확한 이해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해와 명확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만남은 오늘날 성령께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두 천사를 매우 겸손하며 환대하는 마음으로 대했고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였고 먹을 음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했습니다.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 이제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오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멈춰서서 천천히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망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내가 할 것이다, 지금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명확함과 이해를 얻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로소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은 명확하지 않은 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서두른다고, 내가 앞서 스스로 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 때문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 항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확성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일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죄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죄는 심각한 문제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영적으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여 급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명확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그 관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친구인 그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성급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이며 그럴 때 주의 축복과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분별 없이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천천히 주님께서 주실 명확함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를 보면 1절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는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분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해 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해와 명확함이 부족한 시기가 오게 되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좋은 친구이시며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좋은 친구로서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뒤에 가사에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서둘러 떠날 때뿐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이십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의심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는 명확성,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며 서두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거듭되는 의심과 불신에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 앞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 철저하게 주를 의지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신뢰가 날마다 견고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그렇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